자, 오늘은 5월 5일이네요. 예, 주일이 아니면 하루 쉬는 날인데 더 좋죠. 주님 안에서 하루 더 쉬니까 기쁨이 배가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데 저희 교회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3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희한하게도 저희 교회에 어린이들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늘 언제나 어린이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오면은 원래 애들을 좋아하는데 더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더 안아주게 되고 더 위해주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어린이가 이렇게 없는 이유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첫째가 인천으로 이제 이전하기 전만 해도 서울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개인별로 오셨어요. 교회를. 가족 단위로 잘 안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는 집에 두고 딴 데 두고 엄마 또 아빠만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인천으로 이전한 후에야 드디어 이제 가족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 집사님 가정이 이제 가정으로는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요즘 들어서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둘째는 저희 교회 영적 분위기가 이 어린 분들에게는 감당하기가 좀 낯설은 감이 있습니다. 또 예배의 어떤 스타일, 포맷, 또 영적인 집중도가 일반적인 교회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쉽게 정착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도 드물고 또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가 드문 특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은 것들이 개선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물학적 어린아이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요, 영적으로는 막 이제 갓 태어난 어린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두 가지가 하나가 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의 영어 표현은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아까 읽어드린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고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안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면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중생의 믿음이 있고 또 성결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로 거듭난 믿음이 있는 반면에 그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종착역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성결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작은 십자가이고 또 믿음의 완성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령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장래의 일까지 알려주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온전히 된 사람을 가리켜서 에베소 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 누구든지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함으로써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임지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행복한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환경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초보의 신앙에 있거나 아직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이렇게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냥 다른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그냥 딱딱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뭐 찬송합시다 하면 찬송하고, 성경 읽읍시다 읽고, 말씀 들으시다 하면 듣고, 기도하시다 하면 듣고,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 교회 예배는 다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은 왠지 내가 무슨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고, 내가 예배 속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외톨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런 분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것들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 진행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과 예배 모임을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기만 한다면은 빠르게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귀한 토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렇게 아직은 약간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좀 이렇게 좀 새롭게 한번 적극적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은 놀라운 아마 은혜들이 삶 가운데 조속히 경험되어질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감사한 거는 그런 분들이 요즘 눈에 띄게 많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또 엎드리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또 하나님 말씀 듣기에 갈급해서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그냥 쫓아나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예배와 모임들, 훈련들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찾아옵니다. 주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히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오시는데 다들 어디서 왔냐 보면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보고 왔다, 또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정말로 갈급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한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많이 시들어지고 또 신앙이 많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이 많이 이렇게 없어지는 이때에, 사랑의 시간이 이때 저는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남겨두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열정들이 지금도 이곳을 저들로 하여금 데려오게 하구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그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 앞에 그분을 알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성장한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정말로 내 삶과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과 그분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가를 내가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도 치르기를 마다하지 않는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은 우리 아기 둘을 데리고 차도 없는데 서울에서 1시간 반, 2시간을 대중교통 타고 막 옵니다. 어떤 날은 두 애를 데려올 때 막 토하기도 하고 옷을 다 버리기도 했는데도
열심으로 찾아와요. 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오직 그냥 한 가지 거룩한 욕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시대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셀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증을 들었습니다. 요즘 청년 셀과 또 여성 셀에 새로 합류한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희 교회는 한 가지 좋대요. 뭐가 좋냐? 여기서는 다른 교회는 달리 세상 이야기는 별로 안 한다. 다 주님에 관한 이야기, 그런 질문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갈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셀 모임 가운데서 뭐 청년들도 그렇고 또 장년들도 여성 셀에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고백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세상에 관심자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들, 모임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 나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영적 성장의 3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보니까 본문에 안 읽었네요. 지금 읽으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 13, 14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2, 13, 14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발견됩니다. 자, 이 말씀을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자녀들을 가리켜서 어린 자녀들아라는 그런 호칭을 쓰는 것 같아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물학적 성장의 단계와 또 영적 성장의 단계는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또 젊은이, 아비들아, 그리고 젊은이들아. 자, 생물학적 성장의 단계는 어린 자녀가 먼저고, 또 청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비가 맨 나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적 성장의 단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어린 자녀들이 맞고요. 두 번째가 아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청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성장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 자녀에서 출발해서 아비의 신앙,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년의 신앙을 우리가 모두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린 자녀를 어린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 자녀는 유아기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징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자녀의 특징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막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중생을 경험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린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의 첫 번째 단계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한 멤버로, 공동체로, 가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13절은 그들에 대해서 또다시 보충 설명을 하는데, 저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읽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좀 이해할 겁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에는 아이들이 부모 몰라봅니다. 몰라보는데 조금만 한두 달 지나면은 그때부터 부모를 알아봅니다. 눈이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단계를 말합니다. 이제 막 아버지가 누구인지, 엄마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단계, 이제 갓 태어나서 부모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단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생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막연한 인식의 단계가 바로 어린 자녀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아비의 단계입니다. 13절과 14절 모두 동일하게 같은 설명을 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부터 계신 분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단어 속에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어린 자녀가 하나님을 겨우 인식하는 단계라면은 이 아비의 단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신 옛적부터 계신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청년의 단계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경험한 것은 찬양도 수준과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은 좀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찬양의 단계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찬양의 최고의 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찬양입니다. 보통의 이제 예배 가운데 드려진 찬양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그런 칭송하는 그겁니다. 좀만 더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영과 권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찬양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수준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경배와 찬양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치유의 찬양 이런 쪽의 찬양에 대부분의 교회의 영적 찬양의 수준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좀 더 높은 수준의 찬양을 합니다.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바라기는 저희 교회도 영적 전쟁에 관한 찬양들을 마음껏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뭐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예배 수준과 밀접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 그런 단계에도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 전쟁의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영적 전쟁의 찬양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영적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을 찬양을 할 때 악한 대적과 악한 자들의 그런 모든 방해와 그들의 결박들을 풀어내는 찬양을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 속에 있는 결박된 것들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눌린 것들이 자유케 되고 여러분 속에 막혀 있는 것들의 돌파가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집사님이 보니까 여기 쇼파르라고 양강나파로를 잠시 갖고 왔어요.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집사님이 이제 저기 한번 양강나파 보여주세요. 한번 손만 딱 들어보세요. 예. 집사님이 저 양강나파를 갖고 있는데, 저게 이제, 양의 뿔로서 만든 나팔입니다. 이스라엘이 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걸 쇼파르라고 부릅니다. 보통 나팔절에 저거를 부르는데 저거를 이제 부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찬양이 깊어지잖아요. 영적 전쟁의 찬양의 수준에 가는 교회들은 대부분 저 쇼파르를 부르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나팔이 막 불려져요. 그럼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런 여리고성의 7번 여기 일주일 동안 도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마지막 날에 7번을 돈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면서 양강나팔을 부릅니다. 그때 성이 무너졌잖아요. 실제로 그런 영적인 그런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오늘 참 갖고 온 게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저런 이렇게 찬양의 수준에 오를 수 있다는 그냥 갖고 오신 거예요. 한번 보여준다고 갖고 오신 건데. 오늘이요? 오, 그래요. 그걸로 특성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대요. 다음에 하실 거예요. 준비하셔서. 네, 다음에. 오늘은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이따 한번 불어줄 겁니다. 예배 끝나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나팔만 부는 게 아니라 깃발도 막 흔듭니다.
원래 이 깃발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흘릴 때 우리가 실적으로 승리의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예배 가운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이상하다, 저거 좀 잘못된 교회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예배와 이런 영적 찬양의 수준에 한번 여러분이 익숙해 보면은요, 정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속에 있는 결박들이 풀어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젊은이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물론 사단의 세력,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힘의 근원에 대해서 14절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이기게 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명령을 합니다. 전신갑주는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무장을 말하죠. 6장 13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이어 나오는 계속해서 전신갑주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의 목록들은 다 방어의 수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오직 한 가지가 공격 수단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영적 전쟁의 공격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시험을 받았을 때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청년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그렇지만은 교회에도 이같이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점차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여야 할 청년들보다 그들을 부양할 아비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교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 추세와 같이 고령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 교회는 고령화 교회가 아닙니다. 젊은 교회입니다. 행간학적으로도 젊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부족하고 재정도 사람 수에서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고, 더 큰 문제는 교회마다 영적인 아비들은 많아지는데 영적인 젊은이들은 많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은 젊은 세대예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들은 굉장히 많은데 영적인 어린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거기 영적인 아비의 수준에 머무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아비에게 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청년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의 기준을 살펴보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 다른 연령층과 다른 그런 여성들은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관심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까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군사들을 모으고 계시고 그 군사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직분을 받았어도 청년의 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은 마땅히 자신이 처리할 줄도 알고 남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어린 자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는 먹고 세월이 지났고 직분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주일날 영적인 어떤 수준, 교회 예배 수준을 어떻게 정하는가가 실질적인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가 어린이도 적지만은 영적인 어린이도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교회보다 제가 비교적으로 우월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영적인 예배의 수준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로 나오신 분들, 초보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참 이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스타일, 찬양의 스타일이 정말로 안 맞아가지고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혼자 외톨이가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주일날은 요즘 기도를 많이 안 하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기도를 예배 시간에 많이 했거든요. 어떤 때는 5분, 10분을 이제 그런 찬양 가운데 하고 또 뒤에 예배 끝나고도 몇십 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죽을 먹여야 되는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적잖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수준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단단한 것으로 비록 단단하지만은 제가 쪼개서라도 먹여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결정을 하고 찬양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원래의 수준과 원래의 방식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까? 13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반드시 이 음식은 위에서부터 장으로부터 소화의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들은 말씀은 듣긴 들었어요. 먹기는 먹었는데도 내 삶 가운데 소화를 못 시킨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삶에 적용을 못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화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장에서 몇 시간 동안에 그런 장운동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위에서 2시간은 있어야 되고요. 또 대장, 소장 거쳐서 몇 시간을 더 있어야지 완전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들을 생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안하진 않아요. 삶의 고통이 약간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원리와는 상충될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강단에 전해진 말씀을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적용할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늘 들은 것으로 그냥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다음 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 들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 것을 선택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대로 내가 살 것을 선택한다. 염려하지 말랬으니까 염려하지 말고요. 또 비방하지 말랬으니까 비방의 말을 하지 않고 또 내 속에 불신앙의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말랬으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들은 다 선택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면 짧은 길로 갈 수 있는데 성경의 원리대로면은 고지것대로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화가 돼야지만 우리의 삶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 영양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 과정을 생략한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에 아비들은 참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합니다.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100%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성장이 있을 수가 없고 당연히 그들은 청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바로 아비의 신앙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예언 사역에 대해서 예언의 세대인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예언을 받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언을 받습니다. 또 외부에서 오셔도 예언을 받는데 예언을 받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받은 후에 삶이 많이 성장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장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근데 아주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 그들의 경우는 예언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겁니다. 예언을 들었으면은 거기서 더 이상 꺼내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예언이 삶에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되새김되고 다시 내 삶 가운데 자극이 되고 이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기도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예언을 들었어도 예언이 성취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듣고 또 듣습니다. 보고 또 보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일주일, 한 달, 1년 지나보면요 다들 그런 간증을 해요. 정말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실제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영적인 성장이 달라요. 정말로 하루하루 퍽퍽퍽퍽 자라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셀모밀 주제로서 그날 들은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셀모밀 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나누시면요, 이게 또 여러분 속에 기억에 남게 되고 가슴에 남게 되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적용점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이제 제자훈련학교를 하는데 월요일날 제자훈련학교는 실제적으로 티칭은 30분 내지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거의 나머지 2시간 이상의 시간, 한 3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길죠, 굉장히. 근데 참석하신 분들은 전혀 길게 안 느낍니다. 2-3시간의 시간을 전부 다 뭔 얘기하냐?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법이 있으면은요, 무슨 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규칙, 시행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적인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들을 개인의 삶을 통해서 나누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서로가 각자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은 풍성해지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크리스찬의 영적 체질을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세상의 원리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을 체험하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비롯해서 동양의 검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날이 한쪽밖에 없어요. 한국의 검, 일본 검 보면 전부 다 날이 한쪽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와 이 문화에 쓰여지는 검들은 다 검들이 양쪽 날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의 한쪽 날이라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다른 한쪽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공통점은 다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쓰여진 계시, 이미 완성된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진행형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진행되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논의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부분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요한은 이 마지막 때를 경험하는 세대를 향하여서 두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요한 1서 20장을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그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의 권면이면은, 이 두 번째의 권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은요, AD 한 86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요한 1서가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AD 90년부터 96년까지 제2차 기독교 대박해가 진행되는 시기였습니다. 일명 7년 대박해라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성도들은 예수님 이후에 그 어느 시대보다 종말에 대한 긴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고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갇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이 바로 이 요한 1, 2, 3서를 집필을 한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첫째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위험한 시기에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주 안에서 행하라,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기름 부음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의 결과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즘 목요일날 기름 부음 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가 거룩한 성별이라는 것과 두 번째가 사역을 위한 권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1서 2장은 특별히 기름 부음의 계시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기름 부음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행할 것, 알아야 될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이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번역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러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 임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다른 것들 많이 필요하지만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는 목표가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그것들을 물리치는 것인데 그 공격의 무기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이랬습니다. 또 한 가지 양날은 다른 쪽의 날은 바로 이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록된 완료된 계시라면은 물론 지금도 그 계시가 살아있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바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 계시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강조해요. 말씀을 많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말씀이 모든 걸 다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순간에 특별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처한 성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적인 말씀들을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들은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또 저희가 목표로 하고 또 저희 교회가 늘 언제나 강조하는 것들은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뭐 은사도 많이 다루고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것들도 많이 다룬다고 해서 저희 교회 말씀이 약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만큼 말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 다 그거예요. 오늘도 말씀 준비하고 내일도 말씀 준비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또 강조하는 이유가 말씀을 먹이는 성도들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어린 아이에서 아비의 신앙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보지만은 말씀으로 온전해진 성도 외에는 성장한 사람들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참여하고 사모하지만은 은사를 사모해서 온 분들은 얼마 못 갑니다.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은 정말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모두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시면은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들을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까? 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럼 반드시 여러분 두 날 가진 검을 가져야 됩니다. 한 날은 안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또 기름 부음을 취함으로 인해 여러분 양쪽 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강한 그런 용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은요 여러분의 혼적인 삶, 여러분의 육적인 삶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 삶이 그런 해결의 방식이 잘못됐어요. 육적인 것으로 혼적인 것으로 자꾸만 거꾸로 이것들을 해결하려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영적인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이것들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특별히 또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많은 분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명심하시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도 이제 많아졌지만은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생물학적으로 어린 아이도 이제는 영적으로는 어린 나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다 아비가 돼야 되고 아비의 담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 다 영적으로 젊은 세대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하심에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전쟁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